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비교해서 이 사사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체 리더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사사기는 좀 다릅니다. 왕정 통치를 하면 어떤 왕이 그의 수가 다해서 사라질 때에는 후계자를 세웠죠. 그래서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사사였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리더가 없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특별한 또 리더를 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것을 통치 형태로 말하면 신정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32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왕을 세면 너희들이 왕의 노예가 된다. 왕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너희들의 병력의 의무를 부과해서 너희들이 왕을 섬기느라고 정신 못 차릴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때까지 320여 년의 세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특정한 사람을 리더 세워서 전체를 통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통치 형태를 보면 이때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괴로운 시간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연출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것도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끌려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과 너무도 아주 잘 대조가 되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 사사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막 시작되던 그 시대가 시작되던 첫 번째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니엘이 승전의 대가로 갈렙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룬 절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15절까지 온니엘이 드비를 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빌은 기럇 세벨로 불려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험하고 강력한 대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록은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에서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그곳을 점령하는 자를 자기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선포했고,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온니엘은 훗날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서 40년을 통치한 바람직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통치하던 40년 시대에는 나라가 평온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결혼을 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함께 아버지가 지정해준 남방 사막 지역으로 내려갈 때에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잠깐 멈추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밭과 샘물을 달라고 구하겠다고. 그래서 출발을 막 하려던 딸이 말해서 내리니까 이제 잘 가라고 모든 거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내리니까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구하기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가 가서 살게 될 곳은 남방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서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삶이다. 가라니까 가자. 물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단순한 삶입니다.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않고 필요한 것 구하고 필요한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사니까 이 온니엘이 통치하던 40년이 나라 전체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절반의 승리입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 장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겐 지방의 이방인이었죠. 그죠? 모세가 도망객으로 있던 그때 이 겐 지방 출신 이드로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드로는 그 장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그의 아들 호밥, 때로는 이드로를 호밥이라고 부르겠지만 호밥은 그의 아들인데 그 호밥이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그가 그 아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남방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했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이드로에게 떠나지 마세요. 자기에게 좋은 코치를 해줬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는 일을 분담을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워졌었는데 그 장인이 이제 여러 날 있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 호밥으로 하여금 거기 머물게 했고 그 아들의 자손들까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함께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서 유다와 시몬 지파와 두 지파가 연합하여 어제 연합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진을 치고 광야 생활하던 도중에 가나안 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반격을 받아서 참패했던 바로 그 땅이 이 호르마였습니다. 여기를 두 지파가 공격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함 또는 저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은 시몬 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는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 그리고 그 지역의 에글론 또 그 지역 이 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것이 산지에서 하는 게 쉬울까요? 평지에서 하는 게 쉬울까요? 평지가 훨씬 쉽죠. 네. 산지에서 공격한다는 건 위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같이 맞서서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 지역이나 점령하고 이겼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평지입니다. 거대한 계곡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좁은 계곡이 아니라 거대한 넓은 뜰이 있는 그런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와, 무슨 병거가 이렇게 얼마나 많았기에 이런 공격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산지를 점령한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평지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게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쫓아낸 것입니다. 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쫓아냈어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철병거 때문에요? 아니에요.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또 앞에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곳 사람들을 노무자로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보면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 뭐 이런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 유다 지파, 그 시몬, 베냐민 이 지파를 향해서 뭐 하지 마. 야, 죽은 개보다 너희들은 죽은 개들이 너보다 낫겠다. 뭐 이렇게 빈정거리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각색해가지고 내가 할 만한 것만, 나한테 유익할 것만 하고 하는 이런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뭐가 나한테 유익할까 요거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통혼했다. 섞여 살면서 서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정체성의 혼란과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에 훼손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훗날에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아직 믿음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굴복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그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주 공격 통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패배할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무엇인가?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종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각 지파들이 분배된 땅에 들어가 잔당 소탕 작전을 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그대로 방치해 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속에 여부스가 없는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즉각 그것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